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군포성산교회 김자연 목사입니다. 오늘 특히 이 방청석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습이 더 밝고 좋습니다. 자, 이제 오늘서부터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교회의 문제점과 그리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먼저 우리 이 갈라디아서 교회는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1차 전도 여행 시에 세워졌던 그런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나가다가 조금 문제가 좀 생겼는데, 오늘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리고 바로 잡아주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본문 한번 읽어보고 또 들어가도록 하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여러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서에서 보면은 먼저 서두에서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인사를 하면서 다른 서신서와 좀 다르게 처음부터 좀 강하게 들어갑니다. 뭔가 막 분명한 말을 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도록 처음 서두에 말이 아주 단호하고 강한 어조로 진행이 됩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된 것이 사람으로 인해서 된 게 아니다. 사람이 그냥 세운 게 아니다.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된 것도 아니고 어떤 무슨 학교를 거쳐서 된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자기를 살리셨다.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세워짐을 입는 사도다. 이 말의 배경에는 사도 바울은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2제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들을 이제 제자로 선택하셔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같이 숙식하면서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들을 사도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부름받아서 믿게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에 은혜 받고 좋을 때는 바울 사도를 아주 좋아하고 그리고 그 말을 아주 신뢰하고 따르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잘못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고서 이들이 변질이 된 겁니다. 그 변질이 되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교회인데 잘못된 가르침을 받으니까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돼 가지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그렇게 좋아하고 사도 바울을 향해서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할 정도로 사랑하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는 변해 가지고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그러면서 그는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사도가 아니다 하는 이런 공격까지 서슴지 않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마음이 변하면은 사람이 변한 거예요. 얼굴이 좋게 변하면 참 좋지만은 사람의 마음이 달리 변해버리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굴은 그 얼굴인데 사람이 마음이 변하면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은혜롭고 좋았던 교회가 이제는 냉랭하고 아주 비판적이고 그리고 아주 배타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교회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이것을 시정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쓴 거죠. 그런데 여기 처음에 자기의 사도성,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자기의 신분에 대해서 강하게 지금 어필하는 그런 내용이 1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요. 그만큼 이 갈라디아 교회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졌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만 아니고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문제가 아주 심각해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문제도 이게 심각해 있고 한국 교회에도 이게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참 마음이 슬플 정도로 이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게 지금 우리 한국의 현실이에요. 참 이번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좀 더 보고 또 우리 자신들의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여기서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떠내려가고 세상에서 잘못된 비뚤어지고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그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죄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라고 부르셨다는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삶 속에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고 그리고 죄에 끌려가고 또 잘못된 것에 끌려가면서 삽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가 말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단체들이 더 오히려 힘을 쓰고 그리고 그들이 더 큰 소리 치고 그들이 더 우리가 옳다고 그렇게 하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고 오히려 방어하기에 급급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빛과 어둠은 분명히 달라요. 빛이 분명하게 서 있으면은, 빛이 밝게 비추면은 어둠은 그 어둠 자체가 그것을 알고 무서워서 속에서 살살 기어요. 그 영적인 존재들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빛을 잃고 어둡고 흐려지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이제 득세하는 게 득세.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옳다, 그러고 판을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올바른 빛이, 참된 빛이 빛을 비추지 못하고 빛이 약해지니까 이제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빛이 일어나면 어둠은 숨어 들어가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쫓겨가도록 돼 있어요. 빛이 바로 들어오고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쫓겨가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빛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가 옳다고 자기들 살판났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빛으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빛의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그 빛의 기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복음으로 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가. 우리는 지금 복음에 말은 하고 있지만, 복음에 대해서 말은 하고 있지만은 복음의 그 깊이, 복음의 진지한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는 사실 힘을 잃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복음의 진지한 가치에 대해서 오히려 흐려져 있고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오히려 쫓아가고, 갈라디아 교회가 이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고 변질돼 가지고 다른 데로 쫓아가니까는 병들고 고장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거칠어지고요. 그렇게 되는데 진짜를 진짜로 보지 못하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바른 걸로 보이는 그런 식으로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을 잘못되게 변질시켜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변질되니까 그들이 그 영향을 받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에서 빗나간 잘못된 삶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잘못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틀려 있는데도 우리가 맞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은 아주 위험한데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고 안전하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인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과 흡사한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됐고 이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복음의 본질은 다음 시간에 더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리가 4절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는 보면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그랬습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면 죽습니다. 그리고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건집니다. 누구든지 그를 건지려고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안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을 건져야 된다. 안 믿는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안 믿는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인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헤엄도 잘 못 치고 거기서 빠져서 헐떡거리면서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이 좋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을 따라가지 말라 그러는데도 세상 것이 취해서 그것이 좋게 보이고 그것이 옳은 건 줄 알고 그걸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빛이 꺼질 수밖에. 세상 것을 향해서 따라가니까 영적인 빛이 꺼질 수밖에. 복음은 세상 것을 향해서 따라가라고 가르친 게 아니고 하늘의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가게 하는 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복음이 변질돼 버리니까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인 걸 추구하고 눈에 보인 걸 따라가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욕심내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거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위로부터 오는 힘, 성령의 능력,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긴 하지만 그 성령이 역사할 수 없도록 엉뚱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예요. 진리와 성령은 따로 가네요.
주님의 말씀과 성령, 복음과 성령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복음과 성령은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바로 진리라 말 진리. 그런데 문제는 세상 것을 눈에 보인 걸 쫓아가고 그것에 올인되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오히려 탄식을 하고 성령이 근심을 하는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는 거예요. 현대교회가 성령을 근심시키고 있고 그리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 자신도 힘든 거예요. 본인 자신도 사람도 기쁘게 할라 하나님도 기쁘게 할라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리가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고 우리가 더 힘있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만 갖고는 안 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진리를 바로 붙잡고 진리를 갖고 나갈고 진리를 따라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 위로부터의 능력이 시들고 그 능력이 약해지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뭔가 은혜 조금 받으면은 좀 결심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은 작심삼일이 돼서 몇 발자국 가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또 조금 또 결심하고 또 몇 발자국 가다가 또 푹 꺼지는 거예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해보려고 애를 쓰니까 내가 해보려고. 신앙생활은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서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가고 우리를 사용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이것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흐려진 거예요. 이걸 알면 이걸 잡고 이걸 향해서 이걸 추구하고 이걸 향해서 전진할 텐데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그것 따라가면서 그것 많이 얻으면은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것 많이 가지면은 그게 하나님 복인 줄 알아요. 물론 어떤 면에서는 복일 수 있지만은 그것은 우리 영적인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그것이 우리에게 그것은 육신적인 힘은 될 수 있어요. 나를 나타내고 나를 내세우는 힘은 될 수 있지만은 영적인 힘이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약화시키고 우리를 더 우리 영혼 상태를 더 병들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한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보고 분명한 것을 보고 잡고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흐려졌어요. 그게 흐려졌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면 어둠의 세력들이 알고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접근 못하는 거예요. 이단의 세력들이 우리가 그 진리를 바로 알고 그거 붙잡고 있으면은 이단의 세력들이 맥을 못 쳐요. 도망간다고 쫓겨간다고. 그런데 우리가 흐려져 버리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이단이 진짜인지 진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은 득세하고 어둠의 세력은 득세하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더 역사. 전에 없었던 그런 일들을 이단들이 하고 있어요. 신문사를 고발하고 또 막 얼마나 그들이 기고만장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다시 일어나시면 모든 것은 다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서 더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가고 진리에 속해지면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를 더 힘있고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봐야 돼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동일하신 분이에요. 옛날뿐이 아니고 지금뿐이 아니에요.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과거 시대 사람도 그분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 다음의 사람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한 분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그분이 진리고 그 진리는
우리에게 막연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실제고 우리의 인격 속의 실제가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컨트롤하고 그리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너무 그것이 흐려져 가지고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거예요. 그 이건가 저건가 이건가 찾다가 안 되면 이제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단의 세력들은 자기들 것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는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가 잘못된 것 가지고 이렇게 피폐해져 있고 잘못되어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제 잘못된 것이 이런 거다 하고 일깨우려고 이 갈라디아서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진정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대로 있어서는 안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좋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아야 되고 자꾸 더 자라가야 돼요. 달라져 가야 돼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늘 여기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건지셨고 또 계속 건져가야 되는 거예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이 오고 우리를 덮쳐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세상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이 혼란스럽고 무겁고 갈등하고 그리고 번민되고 그러면서도 이걸 풀어낼 만한, 이겨낼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자유고 평강이고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우리를 악한 데서 건진다는 것은 세상은 악해요. 여전히 악해요. 문제가 많고 사건도 많고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서 신음하고 같이 거기에서 힘들하고 같이 거기에서 죄에 뒹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고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복음은 건져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거기에서 뒹굴고 있고 죄에서 뒹굴고 있고 그리고 세속화돼서 뒹굴고 있고 탐욕에 뒹굴고 있고 거기에 있는 게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주님의 빛을 비추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의 빛을 비추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가 안 돼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잘 듣고 이제 이번에 배워서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무엇이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고 그런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내 삶도 그렇고 뭔가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분명히 더 좋은 걸 주실 텐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특별히 더 집중해서 이번에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잘 듣고 배워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데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